너의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처먹되 돈 없이 한 곳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성령께서 인쳐주셔서 세상 속에 속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고 보호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의 길을 통과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세상 속에서 성도의 사명 잘 감당하며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증거하며 살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의 백성 중에 연약하고 아픈 자 있사오니 오늘도 주님 치유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증거의 삶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 백성들 간절히 간구할 때 기도 가운데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 들어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보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을 두루 살피사 어두운 것 없애 주시고 주의 빛이 진리를 통하여 밝혀 주셔서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사람들에게도 찾아가 주시고 병상마다 주님 만나 회복의 자리로, 위로의 자리로, 그리고 주님 찬양하는 자리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전쟁터에도 찾아가 주셔서 무고히 죽어가는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전쟁도 종식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홍수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천재지변도 막아주시고 또 천재지변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어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자녀들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우리의 자녀들 마음속에 주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땅끝에 나가 귀한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땀방울을 통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임마누엘의 축복이 온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35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할례할 8일이 되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을 차례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울로 제사하려 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거는 주는 이시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히 여기더라. 시몬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이 나로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은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같이 읽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성도는 기다림을 살아갑니다. 기다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시절에 살던 사람들은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언제쯤 오실까? 그래서 이것을 메시아 대망, 메시아를 크게 기다린다. 그래서 메시아 대망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신약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성도들은 뭘 기다립니까? 오신 예수님을 믿으며 증거하며 그리고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도래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구약 성경에 살던 성도나 신약 성경을 살아가던 사람이나 이 세상 모든 성도는 기다리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 오시기 기다리고 오신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 도래를 기다리고, 그래서 기다림은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어떤 믿음의 큰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믿는다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기다린다라는 말이 어쩌면 90%라고 볼 수 있어요. 나머지 10%만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고 살아가고 이런 포션이고, 90%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는 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영향력이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면은 그 소망이 이 땅을 살 때도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가가 오늘 본문 속에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시몬이라는 물론 예수님 당시에 기다린 사람이 시몬 선지자 하나뿐은 아닙니다. 그리고 안나 선지자가 그 뒤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따라 나오는데, 이 두 분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될 텐데 하고 기다린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정말 잘 기다렸어요.
시몬이란 사람은 죽기를 각오하고 기다렸고 안나 선지자라는 분은 84년 동안 혼자 돼서 남편과 산지 7년 만에 혼자 돼서 84년 동안, 그러니까 자마치 나이가 어마어마할 될 때까지 열심히 기다린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를. 근데 기다리면서 그냥 기다려야지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데 간절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성전에 이제 성령께서 시몬 선지자에게 성전으로 들어가라. 하도 간절하니까 예수님 만나기를, 메시아가 오시기를 너무 간절히 기다리니까 성령이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시몬 선지자에게 성전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시몬 선자는 성전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성전에 그날 누가 오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든지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예요. 이 할례는 오늘날 세례와 똑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증거되는 거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다, 뭐 어떤 사람 빼고가 아니라 누구나 다 남자의 아기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전에 데려가서 이제 정결례를 드려야 돼. 이 아이가 평생 사는 동안 이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으니까 제가 예물을 드릴 테니까 깨끗게 해주세요. 결례라 그럽니다. 근데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40일 만에 정결례를 드리고 여자아이는 80일 만에 정결례를 드려. 둘 다 성전에 데려가서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이를 갖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칠 때 그 아이가 좀 앞으로 죄 없이 깨끗한 아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물을 바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율법대로 뭘 바쳤느냐 그러면 어린 반구,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반구,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축을 그 새를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를 갖다가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아기가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려지는데, 아기가 태어날 때 갖고 우리가 말하는 원죄라고 하는 이 죄를, 태어난 지 40일 된 애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아이가 어머니로부터 출생한 모든 아이는 죄가 있사오니 이 죄를 없애주세요 하면서 제사장이 그 어린 새 새끼한테 죄를 전가시키고, 이 전가된 비둘기는 잔인한 모습으로 그냥 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섭고 잔인하고 더러우면 이 아기의 죄 대신에 어린 비둘기가 죽어가는 거야. 그걸 가리켜서 깨끗게 하다, 정결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부모도 율법에 따라서 이스라엘에 스스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없애려고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부모님이 지켰어요.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성전에 드리고, 그리고 정결례를 드린 거예요. 이때 누가 이 광경을 보고 있었느냐 하면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으로 들어가라,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듣고 들어온 선지자가 있었는데, 두 선지자가 있어요. 시몬이라는 남자 선지자와, 둘 다 나이가 엄청 많은 분들이야. 그리고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야. 그리고도 많았겠죠. 그러나 성경은 이 두 사람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그 어린 아기가 바로 이 세상의 만유의 대주제시고
이 세상을 모든 죄에서 구하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야. 너무나 감격해 갖고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하면, 저가 예수 그리스도 보기 전에는 절대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님이 날마다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메시아를 보고 죽어야 할 텐데 나이는 점점 많아지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니까 성령님이 시몬에게 네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나이가 많아지더라도 결코 너는 메시아를 보기까지 죽지 아니라, 그런 다짐, 약속을 받은 거예요. 저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그 부모가 어린 예수를 데리고 나오는 것을 보니까 시몬이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마녀, 주제, 모든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여, 이제는 말씀대로 성령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는 죽어도 좋습니다. 이제 나이 많아서 예수님 보지 못할까봐 이제 죽을까봐 걱정했는데 예수님 봤으니까 종을 이제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예요. 만유의 주제시여, 이제 내가 메시아를 보았으니 이제 죽어도 조금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예수님, 이 시몬, 안나 선지자 이런 사람뿐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성경 속에 나오는 못된 인물들이 다 이 사람들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심지어 대제사장 가야바니, 이런 사람들도 다 메시아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왜 기다렸느냐? 이 사람들은 생각을 좀 다르게 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로마가 온 세상을 점령해서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을 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참 독립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로마에게 세금을, 조공을 바치는 나라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전부 다 메시아를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다렸냐면,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이 세상을, 우리 이스라엘을 갖다가 로마에게서 독립시켜 주실 천군 천사를 데리고 와서 로마 병사들을 다 무찌르고, 그리고 우리를 자유의 나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다렸어요. 근데 정작 메시아가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내 생각과 많이 차이가 나는 메시아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분명히 어린 양으로 오시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잠잠히 끌려가는 양으로,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고난의 종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 53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모습으로 죽을 것인가, 그리고 어떤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가 너무나 잘 써 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많이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 작은 고울아 너는 결코 작지 않도다, 네게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태어날 것이므로 너는 작은 도시지만 너는 세상의 어떤 도시보다 크다는 말씀돼 있어. 그런데 그런 성경을 그냥 외우도록 수도 없이 메시아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감추지 못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메시아와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더 큰 거예요. 더 원하는 거예요. 그런 메시아 우리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메시아, 이스라엘 독립시켜 주시고 로마 병사들 다 죽여서 다 쫓아내 주셔서 막 이스라엘이 온 세상 사람들이 떠받드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는 그 메시아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잔뜩 가지고 있으면은요, 진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진리가 절대 보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비슷한 때가 많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욕심과 고집과 또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는다 하더라도 결코 그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전해질 리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 진리가 온전히 나한테 깨달음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어떤 모습으로 서 있었느냐 하면은 날마다 죽는 자야. 날마다 죽는 자. 그리고 자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야.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어쩔 줄 모르는, 정말 감히 머리를 들 수도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죽어 있는 자야. 그래서 죽어 있는 자는 내 생각이 없습니다. 내 고집도 없습니다. 내 욕심도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해드리고자 할 뿐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의 내면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대다수의 당시의 지도자들의 모습은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상을 마음속에 그려놓고 여기에 맞추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로마 군병 앞에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그냥 힘없이 꽁꽁 손발이 묶여갖고 끌려가다가 세상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고 잔인해서 쳐다보기도 꺼려워하는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려서 발과 손에 대못이 박히고 그리고 축 늘어진 모습으로 피와 물을 다 쏟고 죽는다는 건요, 너무나 끔찍해서 보통 사람들, 보통 죄인들한테는 그런 형벌을 절대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나라를 배반한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를 배반해서 대항한 사람들, 그 배반자들, 그런 사람들을 본보기로 십자가 죽음에 처형했고, 군인이었다가 잡힌 사람들, 독립군 하다가 잡힌 사람들, 그리고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요, 무지막지하게 막 연쇄살인범 이런 사람들이요, 아주 그냥 강도짓을 해도 사람을 죽이면서 강도짓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였어요. 본보기로. 자, 똑같은 짓 하면 저렇게 죽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죽으니까 정말 그 메시아를 소망하던 사람들이 저분은 아닐 거예요. 저분은 절대 아닐 거예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지만 그 기다림이 헛것으로 끝나고 오히려 예수님 앞에 책망받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 그런 백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성도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늘 기다리면서 삽니다. 많은 것을 기다려. 근데 이 기다림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갖다가 정말 조금도 덕이 되지 못하는 기다림도 있어요. 그냥 헛된 꿈을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그날은 아무것도 우리 손에 주어지지 않고 시간만 잔뜩 소비한 그런 헛된 꿈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쩌면은
세상 사람 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철학자, 우리가 잘 아는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철학자는요, 모든 사람들은 위를 바라보고 살지만 아무도 그 위에 올라서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바라보고 소망하고 살지만 소망을 쟁취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런 뜻이지만,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견지지 우리는 위를 바라보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소망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그날에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은 반드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준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기업이 되고 그 기업의 주인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하러 자주 올라갔던 곳에 주님이 혼자 올라가셨어요. 3명의 그 수제자들을 갖다가 데리고 갔는데 멀찌감치 떨어져서 너무 처절하게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이 이 제자들에게도 불편할 수 있어서 돌멩이 하나 던지면 떨어질 만한 곳에 예수님 3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남겨놓고, 그리고 예수님 혼자 올라가서 핏방울이 흐르도록,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해서 흘리도록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단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다 하나님 아버지한테 그대로 데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도가 첫 번째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은 자신의 기도도 합니다. 물론 이 잔 너무나 쓴 잔인데 피할 수만 있으면은 피하게 해주시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이런 기도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께 맡겨주신 그 백성들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이 잃어버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핏방울이 흐르도록 기도한 거 아니에요? 잃어버릴 수 있는 요지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잃어버릴 수 있는 요지가 많다는 거예요. 실족해서 떨어져 나갈 요지가 많다. 물론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성령께서 끝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갈 때까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삶에 관여해서요, 부름을 입을 때부터 구원받을 때까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때까지 성령께서 계속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주사역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삐딱하게 나가면 성령의 견인이 있어요. 끌고 가는 게 있어요. 성령님이 또 우리를 끌고 가서 하나님 나라 가는 길에다가 다시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인생은 걷다가 마음에 안 들고 좀 뭐가 또 틀려지면은 한쪽 길로 또 삐딱하게 걸어가요. 그러면 성령님이 또 붙잡아다가 그 길로 세워져. 이런 사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지배하는 공중 권세를 가진 사탄의 역사가 계속해서 우는 사자가 자기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두루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을 갖다 끌어내리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갈 사람을 사탄이 끌어내려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걸 막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간절히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실족하고 왜 떨어져 나가느냐? 이것은 기다릴 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약하거나 없거나, 간절히 내가 원하면요, 그 생각 때문에, 우리 속에 가득 찬 그 소망 때문에 감히 아무리 나를 갖다가 흔들어 놔도 내 안에 있는 소망까지 뺏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아무 할 일이 없어서 평생을 죽기 직전까지 예수님 오시기만 기다렸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너무 컸어. 그래서 내가 절대로 예수님 보기 전에는, 메시아를 보기 전엔 난 눈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간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감동을 받아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눈이 절대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감게 하지 않을 거다. 너를 살려주겠다. 그래서 시몬은 그 성령의 약속을 따라서 간절히 예수님 오기를 소망하면서 세상의 온갖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세상의 유혹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소망을 꺾어버립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비가 오는데 앞으로 엄청난 홍수가 일어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릴 건데, 근데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이 세상 너희 식구들하고 8명하고 또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 정결한 거는 2쌍씩, 그리고 부정한 동식물은 1쌍씩 해서 배에다 태워라. 그런데 문제는, 제일 큰 문제가 2023년 6월 5일 날 옵니다. 2025년 8월 3일 날 옵니다. 비가 내릴 겁니다. 그러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마른 하늘에 무슨 비가 올 거라고 맨날 뚝딱뚝딱거려. 이거 소음 공해 아니야? 이거 이렇게 미친 사람 아니야? 계속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신나게 노느라고 노아를 비방하기에 바빴어요. 조롱하기에 바빴어요. 노아의 귀에다 대고 날마다 소리쳤어요. 무슨 미쳤어? 갑자기 왜 방주야? 근데 그날이 언젠지 모르는 거예요. 그날이, 비가 쏟아지는 그날이.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속 뚝딱뚝딱 세상의 유혹에 조금도 동요됨 없이 뚝딱뚝딱, 사람들이 와서 조롱해도 뚝딱뚝딱, 내 눈이 세상에 좋은 것을 봐도 뚝딱뚝딱, 결국은 노아는 승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라는 그 소망을 우리 속에 품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힘들게 믿음 생활을 그런 식으로 해, 좀 살살해, 이런 말이 내 속에 가득 찬 소망으로 인해서 그 소리들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느 것도 하나도 부럽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주께서 면류관 주시고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우리의 거할 것을 예비하신 그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겠다. 그 소망을 어떤 세상의 철학자들은 바라는 보지만 쟁취하지는 못하는 꿈을 가지고 기다린다.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죠. 바라도 보고 그 꿈도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걸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시므온은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안나 여선지자도 있어요. 과부가 돼서 84년을 살았는데 이 여선지자도 마찬가지야. 예수님을 보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죽어도 좋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말은 안 하죠.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그렇게 말할 겁니다. 정말 우리가 소망했던 게 이루어져서 너무나 좋습니다. 정말 내 소망이 진짜인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고 너무 기뻐하는 그날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도래할 겁니다. 이 약속 믿고 오늘도
약속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주님, 그 약속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다져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눈을 밝혀서 조명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에 참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날이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갈파 메시아 기다림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곧 오소서 망의 주 만 백성 한 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께서 또 우리 장로님 잘 수술해 주시고 또 지금 회복 중에 있사오니 또 주님 함께 해주셔서 빠른 회복이 이루어져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또 원래의 삶터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또 주의 백성들 아픈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해 주옵소서. 먼 곳으로 또 딸의 직장 때문에 출타한 우리 김 집사님에게도 은혜 주시고 그곳에서 잘 또 직장이 적응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손길 위에 큰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프지 않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자녀들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혼돈의 세대 때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진리의 길에 우뚝 서는 귀한 자녀들 다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을 다시 한번 오셔서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께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오실 때 불러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케 하심이 주님 소망하며 오직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있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뉴욕 중앙산중회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